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고 바울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시면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600년 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 왜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씀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을 회복시켜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옛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했습니까? 두 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다녀요. 마음에 품고 다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용서냐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예전에 잘못했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 예전에 그랬잖아.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나는 너를 못 믿어. 예전에 그렇게 괘씸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하신다면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 약간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죄가 다다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정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가 예전부터 그랬다. 네가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다다다닥 나와. 교회 안에서 보면 막 흥분할 때 보면 네가 예전부터 그랬다 다다다다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 회복하기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더욱더 회복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서를 생각할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용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떼묻혀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잔머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그런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축복을 못 주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인간은 그렇게 마음은 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축복하신다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 우리 머릿속에 자꾸 옛날의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거를 잘못했는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내 스스로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게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다음부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엄청난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게 좋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득 볼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꽁 하고 그를 계속 일평생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 신약 성서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던 거지의 모습을 돌아오던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셨고 자식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다시 예전에 내 자식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살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생각을 할 때 용서를 생각할 때 한 개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는데 이상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물이 나한테 고통스러워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고통이 찾아와요. 이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그런데 실수를 좀 많이 하셨던 우리 다윗 왕을 보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물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시는 것이다. 다윗의 사역들을 보면 유사한 일들이 좀 있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입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면 죄입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세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죄라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을 보면 자식이 알아도 잘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를 이제 무시를 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특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의 용서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도 그 죄의 결과물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죄를 대할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려 꽂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십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벌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손에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 기도인데 끝까지 버티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죠. 나는 내 딴에 열심히 다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거를 여러분 심판대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잘잘못을 한번 다 따져보십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 새끼가 나의 그늘 안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말하면 회개가 되어져야 많은 응답이 온다. 뭐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응답만 바라보고 가는 나쁜 기질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이 시간에 머리 쪼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내 거예요. 여러분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막 이거는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한테 구하는 제목이죠.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기도 제목.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어요. 그 물고기가 사람한테, 그 누군가 신적인 존재한테 물어 주시옵소서, 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갈증납니다, 물어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물속에 던져주세요. 나를 물속에 던져주세요. 아니, 물을 물고기한테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겠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부어야 되는데, 근데 물고기 잡아서 던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어요. 이 나무가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을 뿌려요. 흙도 계속 뿌려줘야 돼. 아니,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를 박으면 돼. 다시 땅에다 뿌리를 박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컨셉을 제대로 잡아야지. 내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물고기한테 물을 퍼나르는 기도라면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안 그래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1년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 그럼 고기는 어떻게 될까? 말라 뒤틀어지겠지. 그러니까 물을 퍼다 나르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까? 어때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쑥 들어가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누구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그런 거죠. 나는 이게 문제인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한테 물을 퍼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안에 있는 걸 누려야 돼요. 헤엄도 쳐보고 물 위로 한번 뛰어 올라보고 친구들이랑 또 놀고 물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뭐 바락바락 발부동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치 않을 거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이 고단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퍼다 나르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기도하시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신앙생활이 고단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더라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나 헌신하는 게 너무 은혜스럽다. 나는 이 헌신할 깜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 주셔가지고 헌신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헌신하면서 이렇게 크나큰 은혜가 어디냐,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거고, 퍼다 나르는 식의 헌신과 퍼다 나르는 식의 기도를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퍼다 나르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퍼다 나른 그 모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퍼다 나르는 노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는다. 컨셉 자체가, 신앙생활 컨셉 자체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내 기준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갔더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행복감을 전하는 게 무엇이냐? 전도다. 여러분 너무 고달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꼭 이러한 능력들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